요한복음은 복음서를 분리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복음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말씀들 이것들이 같은 관점,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 관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만큼 독특하다는 겁니다.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새 복음서를 나열을 해놓고 병행하면서 읽어보면 약 20가지 사건 정도가 동일하게 일어나요. 20가지 사건 정도가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사건이구나 이 사건이구나 하고 알아서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 복음서를 읽을 때보다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에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약 5가지 정도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15가지 이상. 그걸 제가 23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까? 첫 번째로 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저자가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의 형은 누구예요? 야고보였어요.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신 후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자기의 출신, 야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한을 이용하고 싶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황제 같은 존재가 되는 것, 로마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언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엄청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논증상, 논법상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가치를 갖는 자가 아니라 예수 사건의 전 과정에 동행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지만 좌우편 십자가는 지지 못했어도 죽는 발치 아래서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다락방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감격의 만남을 누렸으며, 그것도 총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게 되었더니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되더라?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다라고 하는 이유, 왜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5번째까지 제가 이렇게 좀 증명을 해봤고요. 여러분 참조해 보시고요.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이전에는 비슷하게 봤어요. 어떻게 비슷하게 봤냐면 90년대 이후 둘 다.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반모섬에서 유배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마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기록됐던 성경책이라고 여기는 것이 통례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간극이 조금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요한계시록을 후대까지 그 90년 이후까지를 왜 굳이 끌어올릴까? 아마도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한 작품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그 90년 이후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60년도 후반에서 70년도 중반 사이, 그때 요한도 아마 유배 갔을 거라고 보면서 70년대 설을 가장 지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의 여러 기록에서 그가 이 책을 언제쯤 기록하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이 더 완숙한 기독론을 담고 있다. 기독론 중에서 삼위일체를 완성한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스스로 아들의 지위를 취하여 낮아지셨을 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손톱만큼도 우린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극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사건을 믿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1번은 경험입니다. 경험. 2번은 증명이에요. 증언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경험을 했으면은요, 내가 경험을 했으면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은 안 했어.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봐도 그 사실이 일어나. 그러면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정탄생을 경험해 보셨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1번 오른발을 물 위에 내딛는다. 가라앉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가라앉기. 이러면 이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웃으시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1번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2번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입니까? 믿어진다입니까? 믿어진다 같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인지, 우리의 지식, 이것으로 성경을 알거나 믿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의 한 토막, 한 구절, 한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잖아요. 제 말만 해도 지금 소름이 끼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재미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 이것도 어디에만 있는 이야기냐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개의 표적,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핵심 뭐죠?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우는 항아리를 어떤 항아리라고 부릅니까? 정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왜 항아리가 유대인들의 집에 이렇게 있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어야 될 본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교환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르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손을 반드시 씻도록 돼 있어서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가로로 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를 않는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손을 씻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부정을 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악성 피부병, 그런 것이 부정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도 죽은 것들, 시체들 이런 것들 굉장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파충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부정합니다.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보고 아니까 안 만지는데 부지불식간에 닿을 수 있죠. 부지불식간에 스쳐올 수 있죠. 그 부지불식간의 부정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는 정결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정결례에서 물이 필요하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6동이나 되는 항아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물 항아리. 그래서 물이 거기에 차 있으면 거기 떠다가 손을 씻는 거죠. 어떤 사람 발도 씻고 귀도 씻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눈도 씻고.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떠 부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명령에 따라서 갖다 줘.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정말 바보다.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는 거야. 취한 다음에 먹으면 맛을 모르잖아. 그럼 내가 취했어도 먹어보니 이건 상품의 포도주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씻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결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주는 그 사건 자체예요. 물로 부정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6장에는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도 있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몇 절부터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네. 자, 몇 절부터 보시냐면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5,000명이 일단 먹었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참 저는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도시락 사건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다들 어떤 꼬마 아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놨는데 그것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주섬주섬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나누어 먹은 거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찢었더니 이렇게 다 먹고 12강줄이 남냐. 근데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지자와 그 선지자가 달라요. 왜 그 선지자가 다르냐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는 그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모세의 고별설교. 왜냐하면 이 책을 남기고 죽지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까지를 후대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모세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18장 18절
모세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저 철없는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고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면할 수 없어서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누구와 같은 선지자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그래요.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이. 두 번째는 모세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언약의 관점에서는 앞에 있는 언약의 관점에서 두 가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언약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죠. 인물의 관점에서는 1번 누구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의 복음서들에서는 누구라고 증언되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왕인 거예요. 그것들이 증언됐다면 요한복음의 관점이 왜 새롭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직접 소개하고 있어요. 이적과 기적과 묶어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약속한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을 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할 자,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처럼 아껴서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바로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 이건 요한의 부름이 아니라 누구의 부름입니까? 떡을 먹은 자들의 부름이에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뭘 떠올린 거예요? 만나를 떠올린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읽히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이는 모세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만나를 내려 배고픈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떠올리게 되고, 그 만나를 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요?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떡은 해결됐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가 더 해결돼야 돼요. 신명기 14장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야 되죠.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진술해 내세요. 이 진술은 광야에서 터졌던 반석의 물을 바로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르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함께 읽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사상이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에 같이 해보세요. 그 선지자 사상. 자,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언약의 역사를 펼쳐내신 그 선지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9페이지로 가서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서 기록 연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통상 주후 90년 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도 어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안 갑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90년대로 보는 것이 좀 좋을까? 네. 첫 번째, 요한복음 안에 베드로의 순교가 암시되어 있죠. 21장. 자, 이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지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띠띠임을 당해서 매달릴 거다. 순교할 베드로를 암시하고 있고, 요한은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몇 년 이후, 64년에서 68년 이후, 앞에 있었던 복음서가 기록된 70년 전후, 70년 이후 혹은 바로 그 직전, 일단은 그렇게 잡는 거죠. 요 기록이 있는 거.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공간복음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없어요. 그럼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언제 없어졌느냐? 성전이 파괴된 후. 사두개인 그룹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제사장 그룹의 결사체예요. 정치 결사체. 제사장은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정치 권력화한 집단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장이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가져 버렸겠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두개인들도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래서 70년 이후일 것이다. 세 번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출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도 그래요.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몇 번 사용됐어요? 3번이나 사용됐네요. 이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느냐? 유대교 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80년경으로 이렇게 유추하게 하는데, 출교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직접 사용한 것이 자기들의 종교성을 강화하면서, 일단 뭐가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자기들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성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흩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교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만들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없었어요. 혈통 그리고 율법에 따른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출교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실제 시행됐는데, 그 시기가 80년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80년대 이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80년 이후, 90년 전후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그것은 왜 중요하냐? 이것이요, 초창기에 기록된 완숙하지 않은 생각이 정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혜와 묵상과 신앙의 고백의 절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르치는 복음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공동체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챕터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들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든다면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펴보면 바로 복음서 바로 뒷편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를 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장 아래 칸에 있는 도표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뭐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뀌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인데, 그러면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까지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공간 복음을 이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왜 우리에게 왜곡되이 인식되었을까? 이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천국 그러면 하늘 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하늘 어디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식한다면, 그럼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할까요? 실존하지 않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실존하죠. 왜 실존하냐면 세 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신 세 분이 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주님 품으로 올라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창세기 5장의 기록. 열왕기하 2장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을 건너 증인이었던 엘리사,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나온 5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불병과 불말이 내려오고, 옛날에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타 죽지요? 네. 자세히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불병과 불말의 역할은 엘리야를 수호하며 엘리사를 띄워놓는 것이었죠. 아마 뜨거워 떨어졌을 거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떨어뜨려 죽이셨다고 여겨서 엘리사에게 빌죠.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방팔방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발견합니까? 못 발견합니까? 못 찾고 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니까.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쩐 하고 나타났어요. 그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또 마지막 인물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누구요? 예수님. 이 세 분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계시는데,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지 않다면 이 세 분이 우주공간을 두둥실 떠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상이라 몸을 가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요?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일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맹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가 내일까지 꼭 돈 줄게. 이렇게 다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은 우리 안 하니까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랬더니 뭐로 맹세를 해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에 칠해 있는 금칠로 맹세하고, 성전의 기둥으로 맹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것을 여호와 전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야, 이거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자. 엘로힘 전통 가운데는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런데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것에 대한 부름은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대부분 야훼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저 같은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이게 되게 옳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늘 평생 뭐라고만 불렀으니까 그래요. 여호와. 왜 그러면 이렇게 전통이 셋으로 나뉠까요? 같은 글자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발음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글자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냐면 유포미즘, 한번 해보면 유포미즘. 예, 유포미즘이라고 하는 그 문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포미즘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완곡어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곳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러서 이 하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인식하도록 유대인들은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보내진 성경책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성경책인데,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인가 4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 등장하는 수십 번의 표현 중에 딱 3번인가 4번인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하늘나라라고 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유대인들이 읽다가 하나님 계속 나오면 어떨까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는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지방 안 밟는 분들 계세요?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죠. 문지방 밟으면은 왜 문지방 안 밟는 줄 아십니까? 소선지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문지방 밖에 귀신들이 살아요. 문지방은 귀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최후의 우리 집 보루야. 근데 문지방을 밟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서 귀신이 타고 넘어온다고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래서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베개 세워놓지 않고요, 문지방 안 밟습니다. 꿈속에서 이 빠지는 꿈 꾸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신 분 없을까 막 걱정하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과 전통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들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이 부르는 게 달라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엔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대한 완곡어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곡어법이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 하늘과 땅을 나누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셋입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 1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 엘리야, 그리고 에녹이 몸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가족, 믿음의 선진, 우리 교회 선배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안식하는 곳을 우리는 어디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말쿠트예요. 말쿠트. 해보시겠어요? 말쿠트. 지금 이야기해드린 내용은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정리된 글로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말쿠트. 그런데 이 말쿠트를 번역한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굉장히 멋있는 헬라어죠. 바실레이아. 이렇게 씁니다. 바실레이아. 헬라어도 되게 멋있습니다. 바실레이아. 말쿠트를 번역하면 바실레이아. 그런데 이 말쿠트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번역해서 나라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말쿠트는 왕이 앉는 보좌를 일컫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보좌 그러면 의자라고 할 것 같은데 왕께서 말쿠트에 앉히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왕께서 말쿠트를 내미시니라고 할 때는 그 말쿠트가 나라를 내미시는 게 아니라 지팡이, 왕의 홀 있잖아요. 지휘관들, 군대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장띠의 홀처럼 지휘봉 같은 거를 내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말쿠트예요. 그럼 이 말쿠트는 이 어떤 형태만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 우리가 다이내믹이라고 불러요. 역동적인 개념에도 쓰였는데 왕의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왕께서 통치하시다. 왕의 말쿠트, 왕의 권능과 권위를 펼쳐가시다라고 하는 용례들이 많고 그 앞뒤의 문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좌라고도 번역하고 통치라고도 번역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말쿠트의 용례가 뭐냐면 왕의 역동적인 행위. 그 왕의 역동적인 행위는 무엇이겠어요? 통치죠. 통치.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바실레이아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바실레이아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20세기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인문주의 이후의 개념이고 국민, 주권, 영토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조 임금입니까?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맞이했던 그 임금님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도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본은 누구니까? 임금이에요. 백성들이 다 죽어도 대동강의 배를 몽땅 다 불살라서 백성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임금만 살면 뭐가 보존되니까. 그 옛날에 우리 루이 몇 세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러잖아요. 욕 아니에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사람이 국가예요. 그런데 15, 16세기 중세 시대에는 그 말을 모두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는 것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겠어요? 왕에게 있다라고 했겠죠. 왕이 곧 국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에 관한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자체를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나라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통치 자체가 나라예요. 통치 자체가 나라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확실성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내 삶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몇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한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극치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 극치라고 하는 단어가 차함이 다해서 충만해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 차함이 다해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아가고 있는데 언제 그 나라는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극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1번, 생물학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몸 그대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2번, 우리는 죽었던 것으로부터 생명을 회복한 자예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가르치죠?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에게 주어 그녀도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must be,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독이 온몸에 펴서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뻔뻔스럽게.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아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5장에 보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을 확인하게 하는 수단일 뿐. 이미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겨 쫓겨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그 첫 번째 죽음이 해결되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약속,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첫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으셨지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도 맛보지 않고 몇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에녹과 엘리야가 머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의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변모되어 그 나라에서 기쁨이 자라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존재들이에요. 제 마음에도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이 사실이 고백될 때마다 아이고 다 부질없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이 사실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다짐되는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